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5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보는 페이지 교과서는 77페이지인가요? 7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부분은 방등경 제2품 권수로서는 제4권에 해당합니다. 제4권에 해당하고, 그리고 여기서 다란이 자지양 보살에게 사자오 보살이 말했습니다. 보살 마살이 어떠한 다란이 문을 얻어야 능히 일체 부처님 말씀을 받아 지니고 또 여러 연설하는 글자와 글귀와 그 뜻을 다함이 없이 하겠습니까? 잘 설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란이 자지양보살이 누구한테? 사조보살한테 자 8가지 다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이때 모임 가운데 또 사자오보살이 있어 다란이 자지양보살 마살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야, 보살 마살이 어떠한 다란이 문을 얻어야 능히 일체 부처님 말씀을 받아 지니고 여러 연설하는 글자, 글귀와 그 뜻을 다함이 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남자여 하면서 누가 얘기합니까? 이제 다란이 자지양보살이 사자오보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8가지의 다란이가 있으니 첫째는 정성, 광명. 이 정자가 깨끗할 정자입니다. 성자는 소리 성자지요. 소리가 아주 깨끗하고 맑다는 겁니다. 맑을 정. 소리가 맑고 깨끗한, 소리가 맑고 깨끗하고 광명이 나네요. 정성, 광명 다란이요. 둘째는 무진기 다란이다. 무진기. 다함이 없는 그릇인가? 뜻이 그렇습니다. 다함이 없는 그런 다란이. 그 다음에 셋째는 무량제 다란이. 넷째는 대해 다란이. 5번째는 연화 다란이. 6째는 무애문, 걸림이 없는 문이네요. 걸림이 없는 문, 무애문 다란이. 7번째는 사무애지. 사무에 대해서 지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사무애지 다란이. 8번째는 불장음, 영락다란이. 부처님의 장음으로 영락은 그 구슬이죠. 보배 구슬. 부처님의 장음, 불장음, 부처님으로 장음된 영락 구슬 같은 그런 다란이다. 만일 보살이 이러한 8가지 다란이를 만약에 그 다란이의 편히 머무른다면, 다란이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이 말입니다. 이런 이가 있다면 능히 일체 부처님 말씀과 여러 연설하는 글자, 글귀와 그 뜻이 다함이 없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부처님과 똑같은 법문을 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8가지 다란이를 알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거룩합니다 대사여 이랬습니다. 누가 해서 사자오보살이 다란이 자지양보살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란이 자지양보살이 다란이 자제하게 이렇게 다란에 대해서 설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품이 사품 우리가 말하는 그 제2품 다란이 자지양보살 중에 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설법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것도 2권, 3권, 4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4권에 배치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 다란이 자지양보살의 말씀이고, 모든 것 어찌 보면 이것이 결론에 해당합니다. 제2품의 결론. 2품의 결론이 여기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자, 거룩합니다 대사여 엄컨대 자세히 말씀하여 보살이 듣고 마땅히 일체 보살 부처님 법을 받아 지니도록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란이 자지양보살은 그러니까 말했습니다. 제일 첫째 어떤 8가지의 다란이가 있지요. 8가지의 다란이 있는데 8가지 다란이에 머물러야 거기에 머물러야
부처님과 똑같은 설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청정한 소리 광명 달안이다. 그것을 글자 네 글자로 하니까 정광 강명 달안이라고 했죠. 정광 강명, 정광 강명. 정자가 깨끗할 정자란 말이지. 맑을 정자란 말이지. 그리고 성자는 소리 성자. 정성 광명, 정광 강명이 정성 소리 성자. 그래서 청정한 소리 정성입니다. 정성 강명을 청정한 소리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청정한 소리 정성 광명 달안이라는 것은 보살 마살이 만일 머물게 된다면 이 청정한 소리 광명 달안이에 머물게 된다면은 능히 한량없고 거지없는 불소에서 이 불소라는 것은 부처님의 처소입니다.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한량없는 공덕을 구족 성취하여 부처님이라는 분은 원래 무한대의 셈이 없는 공덕을 성취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계시는 처소에 있으면은 한량없는 공덕을 구족하여 성취하고 사대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몸이 사대로 되어 있다 그래요. 사대. 그 사대가 뭡니까? 지수화풍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는 땅 기운과 되어 있는 건 주로 살갗, 우리 살 같은 것은 땅 기운이라 그래요. 그리고 뼈도 아마 뼈나 살이나 뼈나 머리카락 이런 것들은 땅의 기운입니다. 그 다음에 화는 뭐냐면 더운 기운, 온도, 심장이 뜨겁잖아요. 피가 뜨겁잖아요. 이 뜨거운 것은 화 기운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 수기운은 뭔가 하면 물은 액체잖아요. 우리가 몸속에 수분이 70%나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그것이 수가 들어있는 게 맞죠. 그 다음 지수, 화, 풍은 이제 말하자면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몸속에 땅 성분도 있고 또 무슨 성분도 있어요? 불 성분도 있고 수 성분도 있는데 바람 성분이란 풍이 있어요. 풍. 그것은 뭔가 하면 에너지를 말해요. 우리 힘을 쓸 수 있잖아요. 에너지가 우리 몸에 꽉 찼잖아요. 그래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다른 말로 풍이라 그러고 지수화풍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수화풍 이 네 가지로 몸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아주 깨끗하게 될 것이다. 뭐 하면은 청정한 소리 광명 달안이 머물게 되면 한량없는 공덕을 구족하여 성취하기 때문에 사대가 즉 몸이 사대로 되는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인연으로서 그 소리가 미묘하여 그 깨끗하고 고요하고 맑은 그 소리가 미묘하여 법을 말할 때 그 소리가 일불세계, 일불세계는 한 분 부처님의 세계는 세계, 일단 이불세계, 부처님 두 분 계시는 세계거나 아니면 부처님이 5분 내지 10분이 계시는 곳이나 아니면 내지 100천만불 세계,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에서 일컬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이 두루 가득함으로써 그 세계 다 두루두루 뭐가 된다. 그 소리가 그 정광 달안이 정청정한 그 소리 광명이 그 수많은 불세계까지 다 널리 퍼져 설법하는 소리가 다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달안이라는 것은 설법 달안이라는 것이 청량 소리처럼 그 말하는 법을 쓰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고요하고 청정하고 때묻지 않아서 온 불세계까지 다 이렇게 퍼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거 설법할 때에는 앉는 또 법자나 사자상은 그 설법할 때 사다자에 오르잖아요. 법자 오르잖아요. 그때 오를 때 그것은 혹일요자나, 이 요자나라는 것은 한문어 일유순이라 유순이라는 것은 거리의 단위입니다. 소달구지가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보통 일유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일요자나라고 그랬죠. 그 거리가 대체적으로 한 40리 정도 된다. 40리는 얼마냐 하면은 우리로 치면 10리가 4km니까
40리 가면 16km 정도, 약 16km 정도의 가로 세로 16km 정도의 엄청 크지요. 그 큰 그 사자자 위에 올랐다는, 그래서 얼마만 크겠습니까? 그렇게 큰 사자자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마치 수미상과 같고, 얼마나 크면 사자자가 그렇게 크니까 수미상과 같고, 혹 범처 같은, 범처는 하늘의 처소예요. 이 범자입니다. 범처 같은 하늘의 처소와 같은 이러한 곳에 앉으리라. 뭐 할 때, 설법할 때 그런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청정한 소리 광명 다라니를 낼 때, 다라니란 자체가 말이요, 말. 다라니가 말씀할 다라니를 말로 보면입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소리 광명 말, 다라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하나하나 할 때 그 말이 얼마나 신령스럽고 하기 때문에 법자나 사다자 혹은 그것이 일유순이나 되는 그 큰 사각형 위에 올릴 수도 있고, 수민수상 같고, 또는 혹은 하늘과 같은 범처 같은 그런 곳에 앉으리라. 가령 시방에 여러 부처님이 있어서 도하를 강의하고, 도하라는 것은 이때 도는 무슨 성불을 뜻합니다. 성불하는 길을 또 성불을 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강의하고 선전하더라도 널리 듣고 받아지니어 있지 않을 것이며, 시방에는 여러 부처님이 있어서 그 성불하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강의하고 선전하더라도 그걸 널리 다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지니어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글자나 글귀 및 그 의미를 잘 아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청정한 소리 강명은 스스로 설법할 때도 청정한 소리 강명으로 설명을 하지만,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때도 그 법문을 청정한 소리 강명으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설법할 때나 또는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오잖아요. 자, 부처님 말씀을 할 때나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 청정한 소리 강명 다라니로 말하고 또 그렇게 알아서 듣는다는 겁니다. 한 글자 가운데, 그래서 스스로 설법을 할 때나 또는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있어서 각각 방해나 걸림이 없다. 너무나 청정하고 고요한 그 음성으로 말하기 때문에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방해가 되지 않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한 글자 가운데 일체법을 말한다. 이렇게 한 글자 가운데 일체법이 말한다 그랬어요. 한 글자는 아자다.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오 하고 딱 이래 하잖아요. 하는 그 소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우리가 목소리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에, 이, 오, 우 이래 하잖아요. 하고 이렇게 나가는 소리가, 이 한자 소리가 바로 모든 글자에 처음 나온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살이 이 아자를 말할 때 이 아자 한자만 하고 하면 벌써 일체법을 연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아라고 하는 것은 없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없음. 아자는 없음이다. 뭐가 없느냐 하면은 없음이란 무자죠. 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없음이라는 말은 모든 법은 뿌리가 없고 일체, 여기 나오는 자 얘기가 쭉 다 들어보면 알지만 모든 것이 일체 상을 여기 있다는 거라. 자, 뭐냐면 말로서 언설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진리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로 언설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은 그러한 뿌리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일체 그 뿌리가 없고 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처음도 없고 끝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뭔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무명을 벗어나고 무명을 벗어나기 전에는 계속 처음과 끝이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생로병사가 계속 윤회를 해가 이어지잖아요. 하지만 무명을 다 없애고 나면 일체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면 처음과 끝이 없어요. 처음과 끝이 대립되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아예 윤회를 하지 않는데 무슨 생사가 있겠어? 생사가 없는데 무엇이 처음과 끝이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이 없고 끝이 없다. 이해하셨지요? 모든 법은 머무는 것이었고 성품이 없고, 머무는 것이 없고 성품이 없다는 말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항상 머무는 바가 없어요. 머무는 바가 없고, 그 다음에 무상하기 때문에 머무는 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품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자성이요, 자성. 그 개체에 뭐가 연관돼,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연관되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독립된 개체는 없습니다. 그런 성품이 없었다. 그리고 나아감도 없고, 행함도 없고, 나아감도 없고, 행함도 없단 말은 뭐냐면, 일체 생사의 해탈에서 벗어나고 나면, 윤회에 벗어나게 되면, 나아감도 없고, 뭐도 없어요? 행함도 없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큰 허공 중에 있는 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모든 법은 더함이 없고 또 곳이 없고, 어떤 처소라든지 곳이 고처자지요, 없고 들어감이 없으며. 왜 그러냐? 일체의 번뇌를 소멸해서 부처의 세계에 가게 되면 또 모든 윤회가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고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법은 나도 중생도 없고, 그렇죠. 나라가 하는 건 무한대 무슨 중생이 있겠어요. 나라는 것도 없고 너라는 것도 상대적인 개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이나 아주 깨끗하다라든지, 그 다음에 목숨이라든지 이런 이름조차도 없다. 그 속에는 모든 상을 여기 있다 이 말. 또 임금, 그 다음에 사대부, 선비죠. 그 다음 내외, 안과 박, 그 다음 상, 항상 상자입니다. 그 다음 모양상, 생각 사자, 또 생각상이네요. 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도 없고, 생각을 지음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가 밖에 없다. 모든 것을 이렇게 초월하고 여기였다 이런 뜻입니다. 함과, 어떻게 함이라는 것은 내가 의욕을 내오는 걸 함이라 그래요. 함과 자치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것 자체도 없는 거예요. 글귀, 글자, 걸림, 같음도 없으며, 자타를 또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고, 더더구나 집착, 방일도 취함도 없고, 다 버리고, 우리가 보통 번뇌를 버려야 하고, 번뇌는 버려야 된다 하지만, 중생의 입장에 들어가면 번뇌를 버릴 게 있어. 하지만 부처님은 버릴 게 없어. 부처님이 번뇌가 없는데 뭘 버려요? 그 말입니다. 공의 세계에 들어가면 방이람도 취함도 없고 집착도 없고, 자타를 따로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몸 깨끗하고 더러운 거, 대자는 뭐는 서로 이제 이렇게 대결할 때 대자입니다. 이게 대면할 때 대자, 서로가 대치하는 겁니다. 이런 대도 없고, 그다음 색은 물질이죠. 받아들임, 생각, 행, 의지작용, 가치 판단, 기억,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중생들 세계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가지고 계속 뭐로 일나요? 항상 윤회가 일나잖아, 윤회가. 그러나 불세계에 들어가 보면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탐심이나 성능과 어리석음의 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과가 없습니다. 중생의 과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과도 그 절대
세계 들어가면 인가도 없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어떤 인가? 중생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인과 그 다음 결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음이라는 것은 요때 보면 요때 음은 뭐냐면 물질과 같은 거, 물질 같은 거예요. 정신에 반대되는 거. 그 다음에 사람. 그 개자는 세 개죠. 예를 세 개, 뭐 3개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같은 이런 경계 가치도 없어지는 겁니다. 또 인연이라든지 이제 또 나오는 경계가 나오네요. 경계 6경계가 6경계가 뭡니까? 안이비설신이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육근이란다면 그게 대상이 되는 것이 경계가 색성, 향미, 촉법이지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느낌, 수, 받아들임입니다. 욕은 욕심, 욕망 이런 뜻이에요. 또 색이 또 나왔네요. 색. 그 다음에 무색. 요때 앞에 욕은 욕계 3개 중 욕계 뭐가 있는 세계? 욕심이 욕망이 있는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그 다음에 색계는 욕망을 초월한 그런 세계. 하지만 형체는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무색계는 욕망도 형체도 사라지는 단계. 하지만 아직 미세한 번뇌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탈이 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도라는 것은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유도하는 거. 어들을 이끌어 중생으로 유도한다, 부처로 유도한다. 이미 부처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유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내용들은 다분히 그 다란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청정한 소리 광명 다란이 들어가면 거의 불세계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 불세계 속에는 공과 같아서 거기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대립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가 나오는데 이 제자가 찌꺼기 제자예요. 찌꺼기 제자입니다. 유도 다음에 찌꺼기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유 생각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시 어떤 시간 그렇습니다. 어떤 시 어떤 시 때 시자. 그 다음에 돌아감 깨끗함 잡됨 이런 것들이 없다 이 말이나 모두가. 그 다음에 사름 불사른 거죠. 불탈 것도 없어. 이미 번뇌가 다 소멸됐기 때문에. 습기도 없지요. 습기는 중생의 습기라 그래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중생의 습관은 습기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생의 버팀을 짓자라 그래요. 버팀, 움직임, 머문, 굳음, 굳으면 단단하게 집착과 같이 딱 굳은 거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연약하고, 그 다음에 볼만한 것도 없고, 볼만한 것도 없고, 부딪힐 만한 것도 없고, 빛남도 없고, 어둠이나, 그 다음에 이래 굽은 것도 없고, 재와 진실도 없고, 헛됨, 어리석음도 없고, 관찰한다든지, 그 다음에 증명을 한다든지, 그 다음 닦을 것도 없고, 왜? 이미 부처님이 성불하고 계시면은, 공의 상태 들어가면은, 더 이상 관하고,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어요. 이미 다 증명해버리고 관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닦을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보고 들음도 없으며, 그 다음에 깨달음도 없다 말이에요. 깨달음 자체가 이미 부처가 되기 때문에 깨달음 자체는 이미 깨닫기 때문에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다. 지혜도 부딪힘도 아는 말이가 없다. 지혜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 부처님의 그 세계는 이 불가사의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다란이 자장보살이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청정한 소류광명 다란이 이것은 뭘 하면 바로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말씀 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지금 현재 다란이 8가지의 다란이 자장 보살품에서 8가지 다란에 대해서
다란이 자지양보살이 사자우보살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런 8가지 다란이를 잘 알면은 부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깊은 뜻이 바로 지금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참 대단하지요.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상을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상, 도대체 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일체의 큰 상을 다 이렇게 벗어난 겁니다. 어쩌면 상을 벗어났다는 말조차도 어폐가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내용을 청장한 소리광명이라고 맨 처음에 이렇게 했네요.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에는 그 다음인 둘째 무진기 광명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소리 광명 다란이를 조금 더 하고 난 다음에 나오겠네요.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경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마바냐 바라밀